이사야 25장.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기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들 견실하고 확실히 실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강력했던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셨습니다. 그 원수 큰 도성은 이제 도성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를 묵도하게 될 초강대국들이 주를 높이고 잔혹한 압제자들도 주를 경외하며 몸을 굽힙니다. 그들은 주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궁에 처한 가련한 이들을 돌보시되 궂은 날에는 따뜻하고 마른 보금자리를, 무더운 날에는 서늘한 쉼터를 마련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잔혹한 압제자들은 겨울의 눈보라와 같고 사악한 이방인들은 사막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떼약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 큰 소리치는 악당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여기 이 산 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향연을 베푸실 것이다. 최상급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는 향연, 1급 코스의 일품 요리와 고급 디저트가 나오는 향연을 베푸실 것이다. 또 여기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은 만민 위에 드리었던 파멸의 장막, 모든 민족에 드리었던 파멸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것이다. 그렇다 그분께서 죽음을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디서든 흔적도 없게 하시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하리라.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함께 기뻐하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자.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에 머무신다. 모압 사람들, 그들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리라. 시궁창에 처박히리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처럼 자맥질해도 결국 하수구 구정물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그들의 유명했던 요새들 다 무너져 폐허가 되리라. 강력했던 성벽들 다 허물어져 먼지더미가 될 것이다. 이사야 26장. 그때 이런 노래가 유다 나라에서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성이 있네. 구원의 도성, 구원으로 세워진 도성.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라. 선한 이들, 참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 일편단심인 이들,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그들은 두 발로 굳게 선다네. 그들의 태도 한결같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굳게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지체 있고 권세 높은 자들, 그분이 높은 데서 다 떨어뜨리셨다. 언덕 위의 도성, 습지를 메우는 흙더미가 되게 하셨다. 착취당하고 소외된 백성, 땅을 되찾고 거기서 삶을 재건한다. 바르게 사는 이들의 길은 평탄합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이 그 길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 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악인들은 드러난 은혜를 보면서도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바른 삶의 땅에서도 끝까지 잘못된 삶을 고집합니다. 눈멀어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정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 불을 놓아 모두가 주의 원수인 그들을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일을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껏 여러 주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고 유령들은 걷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제 그만하시면 그들을 책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자들은 주께서 더 크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삶의 경계가 더 커지도록 넓혀주십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환난에 처했을 때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징계가 너무 무거워 그들은 한마디의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해산이 임박하여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는 여인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임신부였습니다. 상고로 몸을 비틀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람만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상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시신이 두 발로 일어설 것이다. 죽어 묻혔던 너희 모두 깨어나라 노래하여라. 주의 이슬은 첫 햇살 먹음은 아침 이슬이니 생명으로 들끓는 땅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진노의 벌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땅 위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날에 땅이 직접 핏자국을 드러내어 살해된 사람들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다. 이사야 27장.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 무자비하고 강력한 칼을 빼셔서 달아나는 뱀 리워야단, 몸부림치며 도망가는 뱀 리워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다에 사는 그 옛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때에 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타나리라.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포도원, 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물을 대어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늘 보살펴준다. 나는 노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마음 써줄 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돋아난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뽑아 불에 태울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잘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야곱이 뿌리를 내리게 될 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새 가지를 내며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날이 오고 있다. 야곱을 친 자들을 때려 눕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닥에 때려 눕히신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야곱을 죽인 자들이 죽임당한 것처럼 야곱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혹하셨다. 유랑은 혹독한 형벌이었다. 그분께서 맹렬한 동풍으로 그들을 멀리 불어 날리셨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야곱의 죄가 사라졌다. 야곱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께서 이방 제단들을 허무실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돌을 으깨어 가루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음란한 종교 산당들도 모조리 없애실 것이다. 대단하던 유용 이제 흔적도 없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짐승들이나 이리저리 다니며 풀을 뜯고 누워 잘 뿐이다. 그곳은 뗄까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마른 장가지와 죽은 가지들이 지천에 널렸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남기는 흔적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교하실 것이다.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자기를 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알곡처럼 하나하나 거두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에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유랑민은 늘 고향으로 부르는 소리, 이집트의 난민들을 고향으로 맞아들이는 소리다. 그들이 와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화가 있으리라. 몰골 사납고 초라한 에브라임의 거만한 주정꾼들, 잘 나가던 과거를 엉성하게 흉내내면서 비틀거리는 술 빼나온 주정뱅이들. 잘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발하셨다. 그들을 때려눕힐 거칠고 힘센 누군가를. 우박폭풍과 허리케인처럼 순식간에 밀려드는 홍수처럼 그가 한 손으로 그들을 들어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이스라엘 머리 위에 파티 모자 같은 사마리아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다. 개에게 던져진 한 조각 고기보다 더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얹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인도하고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정의의 활력과 통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맹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갈짓자 걸음으로 걷다가 이내 나 자빠진다. 코가 삐뚤어지도록 포도주와 위스키를 마신 그들,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식탁마다 구토물 범벅이다. 아예 그 속에서 뒹굴며 산다. 그래, 대체 내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대체 내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냐? 우리가 젖먹이도 아닌데 왜 애한테 말하듯이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방 압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다. 지금은 쉴 때이고 여기가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때다. 여기에 너희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 그러면 그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고 멍이 들어 당황하며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말한다. 우리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 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시온에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네모 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는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줄자 삼고 의를 다림줄 삼아 건축할 것이다. 거짓말로 지어진 판잣집은 우박 폭풍에 무너지고 남은 조각은 폭우에 다 쓸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지중지하던 생명보험 증권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세운 그 모든 면밀한 대책들은 그저 착각과 거짓의 꾸러미일 뿐이었다. 재난이 닥쳐오면 너희는 아스러워진다. 아침에도 재난, 밤에도 재난, 재난이란 재난이 다 너희를 덮친다.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움츠러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경노하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시리라. 오래전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던 때처럼 이번에는 너희가 표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너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비웃지 마라. 비웃다가는 더 심한 일을 겪는다. 나는 파괴 명령이 내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전 세계적 재난을 명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최대한 주목해 들어라. 쟁기질하는 농부가 쟁기질만 계속하더냐, 혹은 썰해질만 계속하더냐, 땅을 고르고 나면 파종하지 않더냐, 소의 향씨, 대의 향씨를 뿌리지 않더냐, 밭에 밀과 보리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더냐. 그들은 무슨 일을 언제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섬세한 허브와 향신료들, 소회양과 대회양을 조심스레 다룬다. 밀을 탈곡하고 맷돌질할 때도 알맞은 정도가 있다. 농부는 각각의 곡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만군의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일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사야 29장.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축제 절기가 돌고 돌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소리가 계속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내게 아리엘이다. 다윗처럼 내가 진치고 너를 치겠다.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무기와 장치들을 동원해 공략하겠다. 너는 땅바닥에 맺혀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얼거릴 것이다. 흙바닥에서 나는 내 목소리가 마치 유령의 중얼거림 같을 것이다.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 가루가 될 운명은 너희 원수들이다. 그 폭도들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둥과 지진, 거대한 굉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전쟁 중이던 그 원수의 무리, 그를 괴롭히고 들볶고 못살게 구던 그 폭도들, 결국 하룻밤 악몽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자면서 스테이크 먹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여인이 자면서 아이스티 마시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취제를 먹어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장님이 되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포도주 없이도 술에 취하고 위스키 없이도 정신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던져 넣으셨고 분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선지자 예언자들을 잠들게 하셨으며 멀리 보아야 할 선견자들을 잠들게 하셨다. 우리가 본 이것은 봉인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못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것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이빠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그들을 놀라게 하겠다.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만들겠다. 만사를 통달했다고 여긴 현자들이 알고 보니 바보였다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몰래 일을 꾸민다. 만사를 모두 깨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며 정체를 숨긴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옹기장이를 진흙덩어리처럼 취급한다. 책에 저자를 두고 그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이 요래한 여인을 두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때가 되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너희 힘을 빌리지 않고 황무지였던 레바논이 울창한 동산으로 변모되며 갈멜산에 다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귀먹은 자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평생을 암흑 속에 보냈던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고 춤추며 밑바닥 인생이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쳐 찬양하리라. 이제 거리에서 깡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냉수와 조롱을 일삼던 자들도 멸종되리라. 귀에만 있으면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롱하던 자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으리라. 법정을 더럽힌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친 자들, 죄 없는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모두 사라지리라. 이것은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브라함을 속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수치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기다림에 지쳐 숙척해지고 창백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거룩한 예배로 야곱의 거룩한 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제 정신을 차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자들이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 반역하는 자녀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가 세우는 계획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하는 거래 내 뜻과 무관하다. 너희는 그저 죄에 죄를 더하며 계속 높이 쌓아갈 뿐이다. 내게는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쳐 내려가서 바로에게 보호를 요청할 생각을 한다. 이집트가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글쎄 바로가 잘도 보호해 주겠구나. 이집트가 잘도 피난처가 되어주겠구나. 북쪽으로 소안까지 남쪽으로 하네스까지 전략적으로 관료들을 배치해 놓은 그들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을 믿는 자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깡통일 뿐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네겝의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다. 사자와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길인데도 너희는 그리로 가려고 한다. 너희 소유 전부를 질질 끌고서 나귀와 낙타의 뇌물을 잔뜩 짊어지운 채 아니 빈 깡통에 불과한 나라에서 무슨 보호를 구하겠다는 것이냐. 이집트는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텅 비었다. 나는 그녀를 이빨 빠진 용이라 부른다. 그러니 이제 가서 이 사실을 전부 기록하여라. 책에 적어두고 그것을 보고 오는 세대들이 교훈을 얻게 하여라. 지금 이 세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구식 종교 이야기는 따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요. 듣기 곤혹스럽네요. 그래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처럼 이 메시지를 업신여기고 불의에 기댄 삶, 거짓에 기초한 삶을 선호한다면 너희의 어그러진 삶은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가 어느 날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공기 그릇이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서 알아볼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부스러기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빗자루에 쓸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엄숙히 조언하신다. 구원을 듣고자 하면 내게 돌아와야 한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그쳐야 한다. 너희 힘은 잠잠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껏 그렇게 하기를 거부해왔다. 너희는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날래게 도망갈 겁니다. 그래, 날래게 도망갈 것이다.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갈 겁니다. 너희 생각에 너희를 추격하는 자들은 늙은 말을 타고 올 것 같으냐. 아서라, 공격자 1명 앞에서 너희 1000명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적군 5 앞에서 너희 전부가 주랭랑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언덕 위에 깃발 잃은 깃대, 길가에 표지가 찢겨나간 표지판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시려고 힘을 비축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렇다, 전부를.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행운아들이다. 오, 그렇다, 시온의 백성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너희 눈물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라. 은혜를 얻을 것이다. 풍성히 얻을 것이다. 그분께서 듣자마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고난의 시기에 너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 스승을 지켜주셔서 내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너희 스승은 내 가까이서 본연의 일을 하여 내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 옳은 길은 이쪽이다. 이 길로 가라고 말하며 바로 잡아줄 것이다. 너는 값비싼 최신 우상들을 다 찢어 발길 것이다. 전부 쓰레기통 속에 쳐넣으며 속 시원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너희 곡물을 왕성하게 자라고 너희 가축되는 들판을 뒤덮을 것이다. 전쟁과 지진은 잊혀진 과거사가 될 것이요, 짐을 운반하고 땅을 기는 너의 소와 나귀들은 산과 언덕에서 콸콸 쏟아지는 시내 옆에서 배불리 꼴을 먹을 것이다. 더욱이 그날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시간에 그분의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친히 치료해 주실 것이며, 달빛은 태양빛처럼 빛나고 태양빛은 일주일치 햇볕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온 땅에 가득하리라. 보아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그분의 모습이 보인다. 불타는 진노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내뿜으신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온다. 태우고 고발하는 말씀이다. 급류와 홍수 같은 말씀으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말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어 가신다. 파멸의 채로 민족들을 흔드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몰고 가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노래하리라. 밤새 거룩한 축제를 지키며 노래하리라. 너희 마음속에서 노래가 터져 나오리라. 하나님의 산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에 행진하며 나아갈 때 부는 피리 소리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장엄한 천둥으로 외치시고 내리치시는 팔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불같은 진노의 화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리라. 홍수가 폭풍이 우박이 있으리라. 그렇다, 하나님의 천둥 그 곤봉을 맞고 아시리아가 몸을 움츠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과 수금 소리에 맞춰 곤봉을 내리치실 것이다. 두 주먹을 불끈 치시고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실 것이다. 도벳의 맹렬한 불,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된 불이다. 도벳의 넓다랗고 깊은 하로 잘 타는 땔감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불 강처럼 흘러들어가 불을 붙인다. 이사야 31장. 군마의 힘을 믿고 병력수를 의지하고 전차와 기병수에 자신만만하여 이집트로 내달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눈길 한 벌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시는 한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재앙을 자유자재로 내리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행악자들을 치시는 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을 인생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매 한 가지로 땅에 쓰러져 흙으로 덮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이를 잡아 물어뜯고 있는 사자, 목자들이 몰려와 쫓아내려고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 짐승의 왕처럼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 내려와 시온산에서 싸움을, 그 언덕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공중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만군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건져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맴돌아 감싸고 구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회개하여라. 너희가 무참하게 버린 분께 다시 돌아오너라. 너희가 돌아오는 날 너희 죄악된 손이 금속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하리라. 아시리아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겠지만 병사가 찌르는 칼이 아니다. 칼을 맞아 쓰러지겠지만 죽을 인생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해 도망치고 그 장정들은 종이 될 것이다. 바위처럼 강했던 백성이 공포에 질려 산산조각나고 지도자들도 미친 듯이 도망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포고다. 그분의 불이 시온에서 타오르며 그분의 화로가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사야 32장. 그러나 보아라, 한 왕이 의로운 통치를 펼치고 그의 신하들이 정의를 수행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피난처, 폭풍우를 피할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바짝 마른 땅을 적셔주는 시원한 물줄기, 사막에서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바위돌이 될 것이다. 눈을 드는 자 누구나 보게 되고 귀를 기울이는 자 누구나 듣게 되리라. 충동적이던 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혀가 굳었던 자들이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게 되리라.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유명인사가 되는 일은 없으며 간교한 자가 명성을 얻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해코지 하는 일에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많은 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들, 집 없이 굶주린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거리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한다. 간교한 자요 음험한 도둑이다. 죄와 부끄러운 짓에 재간이 있는 그들, 사기와 거짓말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짓밟힌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한다. 그러나 고귀한 이들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며 고귀한 일을 위해 일어선다. 나태한 여인들아 일어나라.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나태하기 짝이 없는 여인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앞으로 1년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나태하게 지낼 수 없는 날이 닥칠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고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나태한 여인들아 몸을 떨어라. 너희 철없는 여인들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너희 비싼 옷과 장신구들을 다 벗어 던져라. 상복을 꺼내 입어라. 망한 밭농사와 포도 농사를 보며 정직한 눈물을 흘려라.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자라지 않는 내 백성의 동산과 농장들을 보며 눈물을 흘려라. 울어라. 진정으로 울어라. 행복했던 가정들이 더는 행복하지 않고 즐거웠던 성읍들이 더는 즐겁지 않으리라. 왕궁은 폐가가 되고 붐비던 성읍은 무덤처럼 고요하며 들짐승이 텅빈 동산과 공원들을 차지해 제 집처럼 뛰어다닌다. 그렇다.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어라. 위로부터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황무하던 곳이 비옥해지고 비옥한 땅이 숲이 될 때까지 슬피 울어라. 황무하던 곳에 정의가 들어와 살고 비옥해진 땅에 의가 머물며 살 것이다. 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의가 맺는 열매는 평온한 삶과 다함 없는 신뢰다. 나의 백성은 안전한 집과 평온한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던 숲은 다 베어질 것이고 너희 힘을 과시하던 도성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물이 넉넉한 밭과 동산을 일구고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 기르며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이사야 33장. 파괴당한 적 없는 파괴자여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배반당한 적 없는 배반자여 내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 파괴하는 일이 끝나면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내가 파괴당할 것이다. 너희 배반하는 일이 끝나면 내 차례가 될 것이다. 내가 배반당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대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오십시오. 어려움이 닥치면 곧장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천둥 속에서 말씀하시자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주께서 모습을 나타내시자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주의 백성이 기분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적들이 두고 간 물품을 걷어들이니 들판이 말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없이 높임을 받으셨다. 그분의 처소가 든든히 섰다. 시온의 정의와 의가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대를 안정되고 견고하게 지키신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흘러넘친다. 시온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아라 들어라 억센 남자들이 대놓고 운다. 협상을 벌이던 외교관들이 비통의 눈물을 흘린다. 도로가 텅 비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 하나 없다. 평화조약이 깨어지고 그 규정들이 무시되고 거기에 서명한 자들은 욕설을 듣는다.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이 애곡하며 레바논의 산들이 고개를 숙인다. 꽃이 만발하던 샤론이 잡초로 뒤덮인 도랑이 되었다. 바산과 갈멜의 숲에는 잎이 모조리 떨어진 가지뿐이다. 이제 내가 나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부터는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링에 올랐다. 내 주먹 맛을 보아라.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겨를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을 뿐이다. 허풍으로 배불리다가 자멸할 뿐이다. 너희는 비료나 연료로 밖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뿐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먼 곳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한 일을 전해 들어라. 가까이 살고 있다면 내가 한 일을 주목해 보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겁에 질려 있다. 당연하다. 사악한 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댄다. 누가 이 불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랴. 누가 이 대숙청을 모면할 수 있으랴 하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의롭게 살면서 진실을 말하며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혐오하고 뇌물을 거절하여라. 폭력을 거부하고 악한 유흥을 피하여라. 이것이 너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길,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길이다. 오 내가 왕을 뵙게 되리라.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리라. 드넓은 영토를 조망하리라. 마음속으로 옛적 두려움을 떠올리며 말하리라. 우리에게 형을 선고하고 재산을 몰수하던 그 아시리아 조사관은 지금 어떻게 되었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그 자는, 그 사기꾼 환전상은 어떻게 되었지? 사라졌다. 눈앞에서 영원히. 그들의 오만 이제 바닥에 남은 빛바랜 오물자국뿐이다.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외국어를 들으며 살 필요가 없다. 알 수 없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시온만 바라보면 된다. 보겠느냐? 예배가 축제로 변하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의 눈을 호강시켜 주어라. 평온하고 영원한 거처 더는 말뚝을 옮기며 다닐 필요가 없고 더는 헝겊을 귀어 만든 천막에서 살 필요가 없다.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그 나라 침입하는 배와 약트라는 해적을 강이 막아준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다. 아, 너의 돛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돛대는 흔들거리며 선착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리품은 누구든 마음껏 가져간다. 누구나 자유롭게. 힘이 약한 자도 힘이 센 자도 내부인도 외부인도 시온에서는 누구도 아프다고 말할 자 없으리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살 것이다. 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다가오너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주목하여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세상아 너도 들어라. 내게서 나는 모든 것도 함께.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의 무기와 군대에 불같이 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땅에서 쓸어 없애 버리실 참이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은 한여름 도시 쓰레기 더미처럼 썩은 내를 풍기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피가 봄날 눈 녹은 물처럼 시내를 이룬다. 너무 익어 떨어져 썩은 과일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이 담요처럼 둘둘 말려 벽장에 처박힌다. 별들의 군대가 모두 오그라져 가을날 잎과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다. 땅과 하늘에 대한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에돔을 손볼 것이다. 에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민족을 짓누를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피에 주렸다. 살찐 고깃덩어리에 어린 양과 염소 피에 순양의 기름진 콩팥에 주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수도 보스라에서 희생제사를 벌이기로 작정하셨다. 에돔 전 지역을 도살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대대적인 도살이다. 들짐승도 가축도 매한가지로 도살된다. 나라 전체가 피에 절여지고 온 땅에 기름이 흐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복의 때 시온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해다. 에돔의 강은 오염물질로 뒤덮여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것이요 땅도 폐기물에 독이 쌓여 척박해지리라. 나라 전체가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그 끝없는 연기로 하늘마저 검게 변할 것이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더는 그 나라를 여행할 사람이 없으리라. 독수리와 스컹크들이 휘젓고 다니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에 거처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뒤집으시니
혼돈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분이 다산의 복을 거두시리니 공허로 되돌아가리라. 백성을 이끌 지도자 하나 없으리라. 그래서 나라 아닌 곳이라 불릴 것이다. 왕과 제후들이 할 일 하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엉겅퀴가 득세하여 성들을 뒤덮을 것이며 잡초와 가시덤불이 숲을 장악할 것이다. 들개들이 그 폐허를 배회하고 타조들이 그곳을 주름 잡을 것이다. 들고양이와 하이에나들이 함께 어울려 사냥하고 귀신과 마귀들이 밤새 춤판을 벌일 것이다. 사악하고 개걸스러운 밤귀신 릴리스가 거기 자리 잡고 살 것이다.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새들이 새끼를 치는 곳, 불길한 악이 횡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을 구해 읽어보아라. 새끼치는 이약은 어느 것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다. 그분의 영이 그것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세세히 정해주셨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일이다.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계속 반복될 일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의 걸출한 영광, 눈부신 갈멜, 황홀한 샤론을 선물로 주셨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유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도다. 맥풀린 손에 힘을 불어넣고 약해진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여기로 오고 계신다. 그분께서 오고 계신다. 너희를 구원하시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들을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짝 말랐던 땅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모였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야만스러운 자, 반역하는 자는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 바보라도 길 잃어버릴 염려 없고 사자나 위험한 들짐승이 없으며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는 길, 오직 속량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몸값을 치러주신 백성 그 길을 걸어 돌아올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후광 그 기쁨을 두르고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은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모든 슬픔과 한숨은 뒷걸음쳐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아시리아 왕은 랍사게라 불리는 부하 장군에게 큰 군대를 주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그 장군은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가 윗 저수지 수로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맞으러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아였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대체 뭘 믿고 나와 맞서는 것이냐? 너의 행동은 허세일 뿐이다. 고작 말 몇 마디로 내 무기를 상대하겠다는 것이냐? 대체 뭘 믿고 나에게 맞서 반항하느냐? 이집트를 믿는 것이냐? 웃기지 마라. 이집트는 고무지팡이다. 이집트에 기대어 보아라. 앞으로 푹 고꾸라지고 말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기대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두 없애지 않았더냐.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께서 내게 말 2,000마리를 내주신다 한들 내게 그 말들을 태울 기병이나 있느냐? 없지 않느냐? 형편없는 이집트 전차와 기병들이나 의지하는 내가 내 주인의 최하급 지휘관들인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게다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이렇게 먼 길을 왔으리라 생각하느냐?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과 전쟁을 벌여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까지 백성이 나와서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대답했다. 내 주인께서 너희 주인과 너희에게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쪽은 바로 저들이다. 머지않아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저들 말이다. 그러더니 랍사게가 일어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메시지를 들어라.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듣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시리아 왕이 이 성읍을 멸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교적으로 말하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제안을 들어라.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와서 내 편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모두 넓은 땅과 풍부한 물을 제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광활한 장소에 풀어줄 것이고 너희 모두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고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적이 있었느냐? 역사상 아시리아 왕과 싸워 이긴 신이 있었더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신들이 사마리아를 위해 무엇을 했더냐?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한 신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이름을 대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 사람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궁관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궁중사관 아삽의 아들 요한은 절망하여 옷을 찢고 돌아가서 랍사가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했다. 이사야 37장.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고 회개의 굵은 마대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왕궁관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회개의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입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아시리아 왕이 보낸 그자의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지요. 이사야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남아 요새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들은 말 아시리아 왕의 종들이 나를 조롱하며 했던 그 말에 동요할 것 없다. 내가 친히 그를 처리할 것이다. 그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러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거기서 살해될 것이다. 빅명 행사할 것이다. 랍사게가 떠나 딥나와 전쟁하고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갔다. 바로 그때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신을 치러 진군해 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었다. 그는 즉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너는 순진하게 믿는다만 내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약속에 휘둘리지 마라. 머리를 좀 굴려보아라. 아시리아 왕이 모든 나라에게 한 일을 둘러보란 말이다. 하나씩 줄줄이 짓밟히고 말았다. 그런데 너라고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들 내 선왕들이 멸망시킨 나라들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민족 중에 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주위를 둘러보아라. 하마당, 아르바당,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왕, 이하왕 그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 놓았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룹 천사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눈여겨보십시오. 사내립이 보내온 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과연 그들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모든 나라 모든 강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나라의 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놓고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업종이 못 되는 것은 본래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신,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조각해 만든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닌 것들이 최후를 맞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 우리 하나님 속히 나서 주십시오.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리베 일로 내게 기도했으니 나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한다.
사내리바 처녀 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린다. 너는 여러 해에 걸쳐 내가 누구를 조롱하고 욕했는지 아느냐? 여러 해에 걸쳐 누구를 우습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아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는 내 종들을 통해 주를 조롱했다. 그리고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레바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그 거대한 백향목들 그 멋진 잣나무들을 다 베어 넘어뜨렸다. 나는 산 위 가장 높은 곳을 정복했고 숲속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다. 나는 우물을 파서 실컷 마셨다. 내가 발로 한번 걷어차자 이집트의 유명한 강들이 모두 말라버렸다.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그 모든 일 뒤에 내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는 오래전부터 내가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했던 성읍들을 무너뜨려 잔해더미로 만들었고 그곳의 주민들과 절망과 당혹과 혼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가뭄 만난 식물처럼 축 처지게 시든 묘목처럼 지질러지게 만들었다. 나는 우쭐대는 내 허세와 왔다 갔다 하며 내가 벌이는 일들과 나에 대해 갖고 있는 불끈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나에 대한 너의 사나운 분노,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너의 날뛰는 그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참이다. 누가 주인인지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의 수확은 땅에 떨어진 것들이나 줍는 정도로 보잘것없고 내년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가 되면 씨 뿌려 거두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산일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백성이 뿌리를 내려 새 출발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시온산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리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공격 축대를 쌓기는커녕 방패 한번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리라. 이 성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은 내가 내 손으로 지켜 구원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또 나의 다윗 왕조를 위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 진영을 쳤다. 그러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이 죽었다. 동이틀 무렵 그들 모두가 죽어 있었다. 죽음뿐인 군대가 된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사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낫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등지고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간과없기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서 신실했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선을 행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울었다.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고 전하여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수명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또한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성을 내 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내게 줄 표징은 이것이다. 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징이다. 잘 보아라. 자는 해를 따라 아하스의 해시계 위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다. 그때 내가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다. 지는 해의 그림자가 그 시계 위에서 10도 뒤로 물러났다. 이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쓴 글이다. 생애 한창 때에 떠나야 하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동무하지 못하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든 내 생을 둘둘 말아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꾀꾀 울고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건지시리니 수군과 비파 뜯으며 우리 노래하리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소에서 노래하고 노래하리라.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로 스포를 만들어 왕의 종기 위에 얹으면 왕께서 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 들어가도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9장. 얼마 후에 바벨론의 발라단의 아들 물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인사하며 선물을 전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그들에게 왕궁 내부를 구경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은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 삼아 보이며 우쭐거렸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히스기야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창고문으로 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경고한다.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조상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질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내 아들들도 그러할 것이다. 내 아들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이사야 40장.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곱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 걸맞은 대로를 내어라. 골짜기는 돋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골라라.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도 만끔히 치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리니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내가 말했다.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꽃처럼 덧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든다. 이 백성은 그저 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다. 풀은 마르고 들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설 것이다.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 예루살렘아 목청을 돋우어라. 크게 외쳐라. 너는 낭보를 전하는 자다. 크고 분명한 소리로 전하여라. 소심하게 굴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보아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맹위를 떨치시며 행동태세를 갖추고 오신다.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되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아 주시리라. 어린 양들을 친히 두 팔로 감싸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어린 양들을 푸린 초장으로 이끄시리라. 자기 두 손으로 태양을 퍼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띠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이를 가르쳐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그분이 조언을 구하실 전문가나 정의를 배우실 학교가 있겠느냐? 그분께 지식을 전해주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준 신이 있겠느냐? 보아라, 문민족들은 그저 두레박 안에 물 한 방울, 창문에 묻은 때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마루에서 먼지를 닦아내듯 섬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것을 보아라.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보아도 저 거대한 숲속 짐승 전부를 다 모아도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땔감과 제물로 부족하리라. 모든 민족을 합쳐도 그분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없는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손해만 끼친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하겠으며 무엇을 비기겠느냐? 우상신들의 웃기는 소리다. 우상들은 작업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청동으로 본을 떠서 얇게 금을 입히고 가는 은사슬로 장식을 한다. 누구는 올리브 나무처럼 썩지 않는 좋은 나무를 고르고 목수를 불러 만들기도 하는데 그 우상이 기울어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주목해서 보지 않았단 말이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냐? 이는 너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더냐? 만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땅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보인다. 그분은 휘장을 펴듯 거주할 천막을 치듯 하늘을 쭉 펴신다. 제후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벌여도 개념치 않으신다. 땅의 통치자들, 그분은 없는 셈 친다. 제후와 통치자들 별것 아니다. 싹만 텄을 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 같아서 하나님께 속 부시면 시들어 버린다.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랴? 누구를 나와 견주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매일 밤 별들의 행진을 지휘하느니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더 없는 위엄과 능력으로 저모를 실시하느니 누구냐?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지치지도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우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청년들도 지쳐 나가 떨어지고 한창 때의 젊은이들도 비틀거리다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다. 이사야 41장. 먼 바다 섬들아 진정하여라. 조용히 들어보아라. 모두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려라. 내 주위로 모여라. 내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아라. 무엇이 옳은지 함께 판단해보자. 이 일을 진행하는 이 동방에서 그 정복자를 일으켜 오게 하니가 누구냐? 그를 뽑아 이를 맡기고 민족들을 한데 몰아넣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짓밟게 하니가 누구냐? 그가 출발해 달리고 있다. 민족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구냐? 이런 일을 일으키니가 누구냐? 만사를 시작해 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하나님이다. 무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는 언제나 나다. 또 가장 늦게 남아있는 이도 바로 나다. 먼 바다 섬들이 보고는 겁에 질린다. 땅끝 나라들이 뒤흔들린다. 공포에 떨며 서로 한데 모인다. 암흑 속에서 서로 없는 말 지어내며 위로해 주려 한다. 우상 제작자들 초과 근무까지 하며 신상품을 찍어내고 서로 존내 디자인 끝내주는데 하고 말한다. 우상이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에 단단히 못을 박아 넣으면서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야곱이다. 내가 고르고 고른 자다. 나의 좋은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세상 전역에서 너를 끌어모으고 땅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너를 불러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종,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 종이다. 내가 너를 뽑았으며 너를 내친 적이 없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꽉 붙잡아 주리라. 두고 보아라. 너를 푸대접했던 자들 천대받게 될 것이다. 실패자가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내가 옛적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하리라. 너의 옛 원수들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 하나 없으리라. 그렇다. 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꽉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야곱아, 내가 하찮은 벌레처럼 느껴지느냐? 염려할 것 없다. 이스라엘아, 내가 보잘것없는 곤충처럼 느껴지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하나님이 장담한다. 나는 값을 치르고 너를 다시 산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를 벌레에서 썰애가 되게 곤충에서 철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날카로운 날을 가진 썰애가 되어 산들을 갈아 없애고 굳은 언덕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너는 거친 땅을 온갖 풍상에 햇빛과 바람과 비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원기왕성하며 기상이 원대해지리라. 가난하고 집 없는 자들이 간절히 물을 찾는다. 갈증으로 혀가 타지만 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메말랐던 언덕에서 강물이 터지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터져 나게 할 것이다. 바싹 말랐던 황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메마른 사막을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시내로 바꿀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없던 황야에 붉은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 도금양 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다. 사막에 잣나무를 심고 상수리 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지게 할 것이다. 모두가 보게 되리라. 못 볼 수가 없다. 명백한 증거가 되리라. 나 하나님이 친히 이뤄냈니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 그렇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고 서명까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신들을 위해 변론을 시작해 보아라.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희 우상들을 변호하기 위해 논증을 제시하여 보아라. 근거를 대보아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사실을 내놓아 보아라. 내 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그대들이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오. 못하겠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해 보시오. 그것도 못하겠소? 그러면 뭐라도 해보시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거나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요? 그들 아무 말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짜 신들, 우상신들, 어릿광대 신들이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북쪽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이리로 오게 했다. 내가 동쪽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뽑았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그가 통치자들을 바닥에 짓이길 것이다. 내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어 과연 그의 말이 옳았다고 말하게 한 자가 있느냐? 이 일은 누구도 언급한 바 없다. 누구도 예고한 바 없다. 너 역시 찍소리도 낸 적 없다. 그러나 나는 시온에게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루살렘의 낭보를 알리는 자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 둘러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물어봐도 누구 하나 진상을 말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전부 연기와 헛바람뿐이다. 가짜 신들, 텅 빈 신들, 우상 신들 뿐이다. 이사야 42장. 나의 종을 유심히 보아라. 내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종이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며 나는 그가 더없이 마음에 든다.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 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일장연설이나 화려한 행사로 자기의 일을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 주저앉는 법이 없고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잡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먼 바다 섬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고대할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땅과 거기 자라는 모든 것을 펼치신 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 불어넣어 그 생명으로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롭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안전히 지켰다.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세워 그들과 나를 잇고 너로 하여금 민족들을 비추는 등대로 삼아 밝고 탁 트인 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시작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며 어두운 감방을 텅텅 비우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우상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억하여라. 예전에 예고했던 심판들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새로운 구원을 예고한다. 그 일이 엄습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일러준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라. 온 세상에 찬양의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바다와 그 속의 고기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하여라. 모든 먼 섬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광야와 장막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게달의 유목민들도 따라하게 하여라. 셀라의 주민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산꼭대기에서 노래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대양을 가로질러 메아리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서신다. 행동에 들어가실 태세다. 내가 왔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알리신다. 적들을 단번에 장악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뒤로 물러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야 터트린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크게 소리친다. 산들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들꽃들을 말려 죽이고 강들을 말라붙게 하며 호수들을 개펄이 되게 한다. 그러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손을 잡아주리라. 낯선 곳을 지나는 그들을 위해 친히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곁에서 일러주고 도랑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리라.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 옆에 꼭 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상에 투자했던 자들은 이제 파산이다. 끝장이다. 주목하여라. 귀가 멀었느냐. 눈을 떠라. 눈이 멀었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보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내가 보내는 사자다. 그런데 듣고 있지 않구나. 내가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장님이다. 작심하고 눈을 감아버린 장님이다. 너희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들었으나 제대로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시를 아낌없이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얻어맞고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다락 구석에 갇혀 피해 의식에 젖은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거기 누구 듣고 있는 자 없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는 자 없느냐? 너희는 야곱을 흉악범의 손에 넘기고 이스라엘 강도를 풀어 활보하게 한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더냐? 그런데 자기 세상 전부가 무너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자기 삶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흩어진 자녀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그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과 남쪽으로 명령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다시 보내라. 먼 땅에 있는 내 아들들, 먼 곳에 있는 내 딸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되돌려 받고자 한다. 내 이름을 지내고 있는 사람 모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들, 친히 내가 하나하나 빚어 만진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라. 눈먼 자들과 귀먹은 자들을 불러 준비하게 하여라. 눈먼 자들, 눈은 멀쩡한데 눈먼 자들, 귀는 멀쩡한데 귀먹은 자들 말이다.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준비하게 하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내놓을지 보자. 그들로 하여금 노련한 증인들을 내세워 변론하게 해보아라. 자기들 말이 옳다는 것을 설득해보게 하여라. 그러나 내 증인은 너희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를 알고 신뢰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나의 종이다. 나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나 나 이후에도 존재할 신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말했고 내가 구원했으며 건방진 신들이 설치기 훨씬 이전의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고 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언제나 그랬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게서 무엇을 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없앨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바빌론으로 행군해 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야단 법석을 떨던 그들 통곡하게 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
군대를 소환하시면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구두쇠처럼 굴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 너희의 죄를 처리해 주는 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너희의 죄 목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게 맞서 변론을 해보아라. 공개 토론을 해보자. 너희 주장을 펼쳐보아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너희의 처음 조상이 범죄 행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모두가 동참했다. 그것이 내가 성전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야곱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사야 44장. 그러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희를 속량할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의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 누구냐? 한번 나서 보아라.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자.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하니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누가 말해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늘 알리지 않았더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나 같은 반석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이 땀 흘려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시시한 장난감신들 그것들을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회개 망측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들,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 누구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적고를 보아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기대를 저버리자 창피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저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이곳 광장에 데리고 나와서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시켜라. 대장장이가 자기 우상을 만든다. 그의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탕탕 두들겨 만들어낸다. 참 고된 일이다. 허기지고 목말라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일을 마친다. 목수가 자기 우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나무 토막 위에 도면을 그린다. 끌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든다. 근사한 미남, 미녀 모양으로 만들어 예배당에 갖다 두려는 것이다. 우선 백향목을 베어오거나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고르고 그것이 숲속에서 비를 맞고 잘 클 때까지 기다린다. 나무가 다 자라면 그는 그것을 두 가지 용도로 쓴다. 일부는 집을 데우거나 빵 굽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숭배할 신을 만든다. 잘 깎아 신의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이다. 먼저 그는 나무의 반을 가져와 방을 덮이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다. 배불리 먹은 다음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불가에 기대어 앉아 말한다. 아,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그 다음에 그는 남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 우상을 디자인한다. 마음 내킬 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리한 우상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 앞에 기도한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란 말이냐. 내가 이 나무의 반으로 불을 지폈다.
그것으로 빵을 구웠고 고기를 구웠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 혐오스러운 우상을, 아니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허상에 미혹된 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의 우상을 보며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말하지 못한다. 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 종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빚어내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었다. 말끔히 없애 주었다. 내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높은 하늘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깊은 땅아, 소리쳐라. 너희 산들아, 노래하여라. 상수리 나무, 소나무, 백향목들아, 숲속에서 합창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너의 생명을 빚어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너의 도움 전혀 없이 내가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그분께서 마술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들로 만들어 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나 당신 종이 하는 말은 뒷받침해 주시며 당신이 보낸 사자의 조언은 확증해 주신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이 내게 들어와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는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폐허더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대양에게 말라버려라. 내가 강들을 말려버릴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고레스에게 내 목자여, 내가 원하는 일 모두를 내가 해낼 것이다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에게 다시 세워지리라 말씀하신다. 이사야 45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민족들을 길들이고 그 왕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붙잡아 세우시며 정권과 재량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서가며 길을 낼 것이다. 단단한 성문들을 부서뜨리고 굳센 자물쇠를 깨뜨리며 굳게 잠긴 출입문을 박살내겠다. 내가 너를 보물이 묻혀있는 곳, 보석이 숨겨있는 은닉처로 안내하겠다. 그렇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가 바로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확증해 주겠다. 내가 너를 뽑고 너를 지명하고 불러내어 이 특권을 맡긴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를 무장시켜 이 일을 맡긴 것은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며 조화를 만들고 불화를 창조한다. 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룬다. 열려라 하늘아, 비를 내려라. 구름들아, 나의 의를 쏟아 부어라. 땅아, 다 내놓아라. 구원을 꽃피게 하여라. 의로운 삶을 싹트게 하여라.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리라. 그러나 자신의 창조자와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토기장이에게 맞서는 토기와 같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게 뭡니까? 정말 형편없는 솜씨군요 하고 대드는 법이 있느냐? 정자가 그 주인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아 날 가지고 아기를 만듭니까? 하거나 태아가 엄마에게 왜 뱃속에 날 가두는 거예요? 하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누구를 만드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너희가 왈가왈부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너희가 따지려 드느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거기에 살 사람들을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직접 만들었고 별들의 움직임을 지도했다. 그런 내가 이제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 앞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그가 내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 그가 내 유량민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수를 주고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일꾼들, 에디오피아의 상인들, 헌친한 스바 사람들이 모두 너에게 올 것이다.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사슬에 묶인 채 고분고분하게 너를 따르고 공손하게 두 손 모아 내 앞에서 기도하며 말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은
백성은 주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 기억하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땅을 만드셨고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땅을 텅 빈 곳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수고를 들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땅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이 그렇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웅얼대며 말하는 이가 아니다. 나는 야곱에게 나를 공허 속에서 어두운 무에서 찾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공공연하게 일하고 옳은 것을 말하며 모든 일을 바로잡아준다. 그러니 너희 모든 피난민 버림받은 자들아 함께 모여서 오너라. 그들 참으로 아둔하기 짝이 없다. 나무 토막 신들을 지고 다니며 죽은 막대기에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 말이다.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증거를 보아라. 머리를 써보아라. 변론을 해보아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이미 오래전에 내게 일러준 이가 누구냐? 내가 사태를 이해하도록 도운 이가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나일 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바로잡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러니 어디에 사는 누구든지 모두 내게 돌아와 도움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 말을 도로 담는 법이 없다. 결국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결국 모두가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맞서 사납게 날뛰던 자들 다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 불신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연결될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힘과 찬양과 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되리라.